여러분 기도하실 때 회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뭐죠? 주기도문이죠. 그 안에 회개 기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이 기도의 모범이에요. 처음에 주기도문 처음 뭐 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회개 기도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 여러분이 먼저 그들의 죄를 사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 회개가 필수입니다. 왜요? 왜 회개 기도합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거룩한가요? 아니죠. 그래서 씻겨져야 됩니다. 주보혈로. 예전에도 왕 앞에 나아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목욕 제기를 하고 그 안에서 궁전에서 궁에서 입는 옷을 입고 들어가죠.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목욕 제기를 하고 나아가야 되죠. 그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회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린 정결해져야 합니다. 성결해져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죠? 그 성막에서 대제사장의 이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여호와께 성결해야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시간이죠. 하나님 가운데 친밀하게 들어가는 시간이죠. 그 깊은 관계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인 것이 뭡니까? 회개라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이스라엘의 죄를 자신이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복은요 반드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다니엘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걸. 근데 뭐가 안 됐습니까? 회개가 안 돼 있잖아요. 그럼 진정한 회복은 없다라는 것을 다니엘은 알고 있어요. 그래서 뭐 하기 시작한 겁니까? 본인이 이스라엘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회개 자리에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 그래서 그 회복이 되기 위해서 뭐가 되어야 됩니까? 회개가 되어야 됩니다. 죄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회개 기도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알게 모르게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기도합니다. 이게 회개죠. 근데 여러분 회개의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회개에는 하나님께서 숨겨놓은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죄를 자복하고 간구할 때. 그러니까 죄를 자복하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회개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를 알 수 있게 하시는 방법을 세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죠? 양심입니다. 양심을 주셨습니다. 예수를 몰라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어느 정도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왜? 사람에게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요. 두 번째는 뭡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관역을 어긋나갔구나, 하나님의 길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회개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입술로는 회개를 할 수 있지만 통회하고 참회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는 것은 머리로 알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죄구나 알아요. 그래서 죄를 회개해요. 근데 머리로만 알고 있기 때문에 죄가 돌이켜지지 않아요. 죄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돌이켜지지 않으니까 더 괴로워요. 차라리 죄를 몰랐다면 모르겠는데 이건 죄라는 걸 알아. 근데 내가 죄를 벗어나지 못해. 하나님이 미워하고 싫어하시는 죄라는 걸 알아. 그런데 내가 미워하지는 못해. 머릿속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이런 것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게 하신 세 번째가 매우 중요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신 세 번째는 뭐죠? 성령의 조명하심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것이 죄라고 가르쳐 주실 때 진짜 회개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그냥 멋대로 읽는다고 해석이 되는 것이 아니죠. 은혜가 되는 게 아니죠. 성령이 조명해 주셔야만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고 시작하는 겁니다. 헤아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의도를 헤아릴 수 있고 깨닫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끄심 안에서 회개를 해야
여러분 깊이 회개할 수 있습니다. 인지할 수 있습니다. 내 영혼이.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돌이킬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여러분 죄를 아는데 해결이 안 되잖아요. 넘어진 데서 계속 또 넘어지잖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완전히 죄를 털어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부끄러움을 가지고 나왔으니 여러분 이것을 들으시고 목사님도 그랬어요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죄를 어떻게 이겨야 되는지에 대해서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운 말이지만 저는 담배를 꽤 오랫동안 피웠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은 것이 30대 좀 지나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는 제멋대로 살았습니다. 담배를 피우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가 너무 잘 풀렸어요. 그리고 깊이 생각하는데 아주 좋아요. 저는 예수님을 잘 몰랐을 때도 철학을 좋아해서 그 책 보는 걸 좋아했어요. 에세이 같은 거.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 생각이 너무 잘 돌아가요. 근데 양심에 찔리는 겁니다. 왜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렇게 되나? 이 양심이 계속 찌르는 거예요. 그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담배 피우는 건 좀 아닌 것 같아. 불편했습니다. 거기서 끝입니다. 양심은 여기까지예요. 그 불편함이 한번 넘었으면 다음부터 불편함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런 것으로 생각되게 돼요. 그럼에도 끊을 생각이 없습니다. 그런데 양심이 찔리니까 교회는 나가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용서해달라는 기도는 했어요. 하나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죄송합니다. 어쩔 수 없잖아요. 이런 얘기는 안 했어요. 그냥 어떻게든 좀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하고 집에 가는 길에, 예배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또 피는 겁니다. 왜요? 교회 갈 때 피면 냄새가 너무 많이 나니까 꾹 참고 있다가 교회 끝나고 나오는 길에 피는 거죠. 성경 말씀 두 번째, 율법으로 접근해도 안 됐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셨냐? 세상 것에 취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걸렸습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면목이 없고 예배할 면목이 없어서 예배 드릴 때도 고개 숙이고 있었습니다. 목사님 눈을 쳐다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이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너무 면목이 없으니까 이거는 양심도 그렇고 말씀도 그러니 끊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일을 처음 끊은 게 3일입니다. 처음에 호기롭게 끊었습니다. 돈도 별로 없는데 담배를 다 찌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끊을까 봐 다 부러뜨렸습니다. 그리고 라이터도 다 버렸습니다. 3일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또 삽니다. 라이터는 버리지 말걸,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그래도 또 찔립니다. 양심이 찔립니다. 교회 오면 또 찔립니다. 하나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다음엔 또 끊어봤습니다. 7일까지 갔습니다. 또 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을까요? 또 샀습니다. 그 다음에 또 끊었습니다. 이번에 열흘이 갔습니다. 근데 또 샀습니다. 시도는 계속합니다. 죄인지 아니까요. 우리 여러분 담배만 생각하시면 여러분의 죄를 생각하십시오. 내가 죄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하지 않으려는 시도는 한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거든요. 죄를 지어서 하나님 떠났어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 이방 민족을 붙여서 혼내시니까 아이고 죄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주세요. 해방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또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죄를 짓죠. 제가 지금 담배를 피웠다가 끊는 걸 동일하죠. 죄라는 것에 맞닥뜨린 인간의 한계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양심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통해서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나 그 죄가 계속 반복된다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끊을 수가 없어요. 죄는.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이기는 것은 여러분의 영역 안에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능력 안에 있지 않아요.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했는데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 기록이 73일까지 갔었습니다. 73일. 이게 끊어야 되겠다는 몇 년 동안 가져간 거예요. 73일까지 그냥 갔을까요? 또 30일 갔다, 또 다시 돌아갔다, 또 다시 돌아갔다. 거의 뭐 한 1년을 그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집어 던지면서 안 해, 아씨, 그냥 해. 이러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또 친구들 만나면 또 피게 되고, 이거는 진짜 곤란하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의 한 절을 딱 꽂아 넣습니다. 알고 있었던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띄워주세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이 말씀 저 알고 있었어요. 왜요? 계속 얘기해 주셨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담배 냄새가 나잖아요. 얘기해 주셨다고요. 근데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뭐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담배 피는데. 근데 순간적으로 이미지를 봤어요. 제가 예배당에 들어와서 담배를 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이 말씀이라고 깨닫게 하셨어요. 여러분,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이 말씀 알았어요. 다 알았어요. 근데 순간 성령께서 뭘 가르쳐 주셨느냐, 네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가 뭔지 내가 보여줄게. 자, 여기가 예배당이야. 네가 예배 드리는 데야. 근데 네가 담배를 꺼내보네. 그리고 담배 연기를 막 뿜어대. 그게 어디야? 그게 내 집이야. 그게 네가 예배하는 예배당이라고. 알겠니? 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그 순간적으로요, 이 죄가 얼마나 깊은 것이 순간적으로 깨달아졌어요. 이게 바로 성령께서 이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깨닫게 되잖아요.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왜 죄에서 계속 도냐 하면 양심과 율법 안에서 있기 때문이에요. 머리 안에서만 있기 때문이에요. 순간적으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 여러분의 회개의 기도가 바뀝니다. 그 죄를 대하는 여러분의 시선과 태도가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고 싫어하시는 건 하고 싶지가 않아집니다.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거는 넌절머리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럼 난 끊을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옆에서 누가 담배를 피는데요, 담배 연기가요 향기로워요. 여러분, 고소합니다. 들기름이나 참기름 짤 때 이 방앗간 느낌이에요. 빵을 가꾸었을 때 냄새 되게 좋죠. 커피향, 담배 냄새가 그렇게 나요. 나는 다 된 것처럼 보여졌는데 여전히 내 몸은 담배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요. 그리고 몸이요 기억해요. 금단 현상이 오기 시작합니다. 초조하고 불안하고 막 식은땀이 납니다. 하루에 2갑 이상을 폈거든요. 이게 심각해지는 거예요, 몸이.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요. 여러분, 짐승 보듯이 보지 마시고.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희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을.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도와주세요. 그전에도 도와달라는 기도를 했어요. 근데 도와달라는 제 태도가 다른 거예요. 저의 간절함이 다른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느냐, 그럼에도 담배를 제가 물더라고요. 여러분, 도박할 때 여기 팔 잘라도 이렇게 손목으로 하는 거 아시죠? 뒤에 그래도 담배를 물더라고요. 여러분, 중독은 이렇게 심하는 거예요. 죄는 쉽게 보면 안 돼요. 근데 담배 연기를 딱 빨아들이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해요. 두통이 오는 거예요. 머리가 핑 돌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숨이 안 쉬어졌습니다. 숨이 안 쉬어집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헛구역질이 나게,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헛구역질이 나서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그냥 그렇게 끊어졌습니다. 이건 죄는 우리가 끊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담배 연기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냄새입니다. 누가 엘리베이터였는데 누가 담배 피고 딱 하자 숨을 꾹 참습니다. 역겨워가지고. 지금도 그걸 그대로 놔두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토할 것 같아요. 신기하죠? 근데 제가 주님과 좀 멀어져 있잖아요. 어느 날 담배 연기가 고소하게 들어오는 때가 있습니다.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 죄성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요 얘기해요. 그래도 술을 나쁜데 한 번은 먹어봐도 되잖아요. 아니, 맛을 보지 마. 누구나 다 한다고 시작을 하지 마. 이게 얼마나 너를 올가매는 족쇄가 될지 너희는 모르지만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알게 되면 이게 빨려 들어가시 간다. 친구 관계도 어려워졌습니다. 왜요? 늘 담배 피는 친구들이었어요. 근데 걔가 담배 피고 저하고 얘기하는데 걔 입에서 나는 냄새요, 역겨워서 같이 못 있겠습니다. 제 관계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담배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죄는 이렇게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양심과 율법을 통해서 죄구나 미워했구나 끊어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께서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하며 그 죄의 뿌리가 얼마나 깊고 이 죄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에 대해서 나에게 가르쳐주는 그 순간, 그 찰나에 깊이 있는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회개의 기도가 바뀌고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시작하고,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실제적으로 내게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놀라운 겁니다. 공부도 마찬가지. 우리 자녀들이 와 있으니까 공부를 엄청 못했습니다. 제가 공부 안 했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살았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방어 기제였어요. 정신을 차리면 차릴수록 좀 괴로웠습니다. 너무 힘든 일들이 가정 안에 있었기 때문에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알았습니다. 학생들,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내신을 알았다고. 바보 같은 존재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내신 관리가 하나도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부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책을 보는데 안 읽혀져요. 기초가 있어야지 알죠.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암기과목만 죽어라 외우는 거예요. 근데 머리가 외우는 걸 안 해봤으니 이게 돌지를 않는 겁니다. 그때 제가 뭐 했는지 아세요? 무릎 꿇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이제 공부해야 될 이유를 알았는데요, 공부를 못 하겠어요. 어떻게 해야 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야 할 수 있어요? 죽어라 연습장을 3권 4권을 써서 안 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연습장을 딱 놓고 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외워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진짜 놀랍습니다. 제가요, 팔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쓰겠어요. 팔이 외우는 거지 내 머리가 외워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손으로 쓰는 거를요, 제가 눈을 감고 머릿속에서 쓰고 있는 거예요. 단어를 아무리 써도 안 외워졌는데요, 눈을 감고 머릿속으로 English, E-N-G-L-I-S-H, English 하고 눈을 떴는데 외워지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나중에 이걸 알고 봤더니 이게 메타인지 학습법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뭔지도 몰라요. 나중에 시험 보는데요, 몇 페이지 몇째 줄에 있는 것까지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 성적이 안 오를 수가 없어요. 성적이 팍팍 올랐습니다. 제가 8학군 학교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성적이 나오면 대자보를 붙입니다. 몇 등까지. 제가 그 위에 올라갔습니다. 제 이름이 대자보에 적혀 있었어요. 애들이 다 놀래고 선생님 저를 부릅니다. 너 컨닝했냐고 저를 부릅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때 저의 습관은 뭔지 아세요? 잘 때 기도하다가 잠들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깨보면요, 다리가 저려서 보니까 무릎 꿇고 기도하다가 잠든 거예요. 그리고 깨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이 두려워요. 오늘이 두려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힘이 없어요. 근데 그걸 잘하는 아이 있죠? 그건 진짜 또라이예요. 목표도 없는데 공부 잘하는 애들 진짜 또라이예요. 독한 거예요. 성령의 은혜도 없는데 담배를 끊어요? 상종하지 말아야 될 인간 같은 존재예요. 여러분, 제가 뭘 얘기하고 싶은지 아시죠? 성령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이루어지는 것은 가짜예요. 주님이 주시잖아요. 순간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순간적으로 되어지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민영이한테도 얘기하는 거예요. 너 충분하다고. 무슨 10시간씩 그림을 그려. 사람을 왜 괴롭히는 거야 도대체. 충분하다고.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인식이 안 되는 겁니다. 깊이 주님 가운데 가셔야 돼요. 깊이 주님 안에서 깨닫게 되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는데요, 내가 정신을 차리지 못할 정도로 끌고 가십니다. 상상이 안 될 정도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저희 반은 성적대로 앉혔습니다. 선생님이 1등, 2등, 3등, 4등, 5등, 7등, 8등, 9등, 10등 딱 보면 너 몇 등이구나 나옵니다. 전 어디 앉아 있었게요? 맨 뒤에서 다리 꼭 올리고 있었습니다. 맨 뒤에서. 근데 그렇게 시험을 보고 나니까 제가요, 셋째 줄까지 전진을 하더라고요. 고등학교 때는 2학년 때는 둘째 줄까지밖에 못 앉았는데 어쨌든 쭉쭉 올라가는 겁니다. 수능 볼 때요, 수학도요, 저 몇 개 안 틀렸어요. 기초가 없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본 거지? 영어는 거의 만점 받았습니다. 상상이 안 되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 책상에 계속 앉아있기만 하지 말고 기도하란 말이야. 하나님, 나를 만드신 이유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 이유에 맞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해 보라니까. 근데 그 마음이 안 들지. 그래서 성령님께서 터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복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은 자복했다는 건 뭐예요? 죄를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성령께서 저를 순간적으로 찰나에 깨닫게 하셨던 것처럼 그런 회개가 하면 어떻게 되느냐? 에스겔 18장 30절에 31절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죄는요 걸림돌이 되어서 우리를 망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마음과 영이 새롭게 돼야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주인 되신 성령님께 항복하고 주도권을 내어드려야죠. 그래야 진짜 회개가 된다고요. 여러분, 입술로만 하는 회개, 양심적으로 하는 회개, 율법적으로 하는 회개 의미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죄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회개를 해야만 합니다. 양심을 넘고 율법을 넘어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냥 회개만이 아니라 내가 고침받아서 완전히 변화되는 놀라운 능력 있는 회개, 그 회개 속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에 이전의 환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아멘. 여기서 봐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요, 다니엘이요 저녁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대인들은 저녁 제사를 드립니다. 저녁 제사에 유대인들이 저녁 제사 드리는 시간 오후 3시에 드리는 예배를 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직접 예배라는 것, 이들이 드리는 제사를 경험한 지가 얼마나 지났을까요? 수십 년이 지났죠. 근데 다니엘은요 뭐 하고 있어요? 여전히 그 시간에 맞춰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속에서 살아가고 있고 세상의 시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다니엘은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학교 다니고 회사 다니고 바쁘고 분주하고 이것 뛰어야 되고 저것 뛰어야 되고 거기에서 속해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들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고 내가 시간을 정한 기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여러분이 예루살렘의 시간으로 살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기도할 때 빨리 날아서 여러분께 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주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을 못 받죠.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반응하시는 걸 보세요.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 저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렇게 반응하실 때가 있어요. 오늘 그거를 좀 여러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회개인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킨다는 거예요. 우리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부르짖으면 응답하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또 뒤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이리라. 지금 다니엘 보세요. 우리 다음 주에 볼 말씀인데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일어날 일을 다니엘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응답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일어날 은밀한 일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행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래를 이미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 몇 년 후에 뭐가 잘 될 거야. 이건 예언이 아니고요. 세상 말로 전문 용어로 구라라고 하는 겁니다. 사기. 하나님은 예언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내가 할 거거든 그대로 이어가십니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가 담겨져 있어요? 예언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를 먹게 살게 해주시는 것, 그 기도의 응답을 넘어서 하나님 뭐 하세요? 미래를 향한 예언자로까지 우리를 세우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의 나라의 의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어떡하지요? 라고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떡하지요?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22절입니다. 시작.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 이르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왔느니. 지혜와 총명은 뭡니까?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그걸 주러 왔다는 거예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다니엘에게 가르쳐 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23절이요. 시작. 곧 내가 기도할 때쯤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바로 응답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아까 전에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 때문이에요. 하나만 더 볼까요? 이사야 65장 24절이요. 시작.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 말이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하나님 뭐라고 하셨어요? 그대로예요. 부르기 전에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부르짖으라고 얘기해요. 그 기도 가운데, 과정 가운데 성장시키는 몫이 있거든요. 우리 믿음이 자라야 되거든요. 그렇다고 하나님 다 하실 때는 기도하지 말아야지. 제일 무지한 자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신다고 하는데 왜 나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까? 다니엘 10장 12절 상반절. 시작. 그런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만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는 걸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친밀한 교제를 막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 기도를 21일 동안 드리는 거예요. 그 의미 안에서 방해일 수 있다는 거죠. 또 하나, 잘못 구하는 것 때문에 응답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입니다. 시작.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 응답 안 하세요. 하나님 이것만 좀 살려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하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감히 하나님 이것만 하시면요, 제가요 진짜 이 교회 이거 뭐 에스컬레이터 하나 깔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에스컬레이터를 못 갑니까? 필요하지 않으니까 안 까는 거지. 그렇죠? 하나님 그런 거 기도하면 응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아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행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두고 하나님이 전부가 될 때 하나님이 우리 일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안 되면 응답이 없는 겁니다. 잘못된 기도에 하나님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다니엘의 기도에 바로 응답하시는 이유는 뭐냐? 23절에 은총 입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총 입었다는 건 뭐예요? 은총 입은 자라는 뜻이 뭡니까? 그렇죠? 그냥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경험한 자는, 하나님이요 엄청 기뻐하시는 자, 그냥 아니요 무척 엄청 기뻐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그거를 같은 성경 안에서 제가 쫙 단어를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에요. 내 아름다운 자녀라는 뜻도 동일한 단어이고 내 보배로운 그릇이라는 뜻도 동일합니다. 내 기뻐하는 자라는 뜻도 동일. 이게 다 은총이라는 단어입니다. 다 똑같은. 그러니까 결국 정리하자면 다니엘은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크게 은총받은 자라고 말씀하시죠. 이건 무슨 뜻이라고요? 하나님이 다니엘을요 매우 엄청 귀하게 여긴다는 얘기입니다.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거라고요. 여러분 지나가는 사람하고 앉아가지고 제가 좀 깊이 얘기할 게 있는데 저랑 얘기 좀 하시면 얘기합니까? 하나님도 아무나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그냥 얘기해 주시니까 막 깊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 역사를 운영하시고 운행하신 하나님의 경륜은 아무하고나 공유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들은요, 아무하거나 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자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놀라운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부른다고 하나님이 왔냐 그렇게 응답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놓고 하나님 날 사랑하지 않나 봐. 하여튼 제멋대로 해석하고 있어요.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서 제멋대로 제 마음대로 살다가 어느 날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으실 때도 있지만 하나님 그걸 응답을 제대로 안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 지멋대로 제멋대로 살다가 하나님 그러면 얘가 나를 진심으로 아니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하나님 알고 계시다고요. 잠언 21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게 진심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죄로 인해서 안 돼,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내가 진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의 그 진심의 기도가 하나님께 가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부르심이 바로 여행에 응답합니다. 제가 노가다를 한참 하다가 몸이 완전히 상해서 하나님밖에 없어서 새벽 기도를 가야 되는데 숨이 차서 새벽 기도를 못 갔습니다. 그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부정맥이 있었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한 10분을 못 걸어갔습니다. 옆에 강아지도 오줌 싸는 데가 어디죠? 전봇대 옆에 이렇게 쉬어서, 그러니까 가면 예배가 끝나요. 껌껌할 때 나왔는데 가는데 환해져 있어요. 그렇게 몸이 망가졌었다고요. 근데 그때 제가 했던 기도가 있다니까요. 하나님, 내가 제멋대로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제는 저 좀 사용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봇대에서 엄청 울었어요. 드릴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몸 하나가 남았는데 몸도 엉망인 거예요. 엄청 울었다니까요. 그 새벽에 가서 새벽 기도 가고 전봇대 붙어서 여기서 한참 울었다고요. 거의. 저도 모르게 하나님 제가 드릴 건 없는데 몸이라도 좀 여기서 멈춰져서 엄청 울었다. 몸도 드릴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진심을 하나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겁니다. 그 스타트가 시작되는 거예요. 내 멋대로 하면서 이 정도는 제가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지 마십시오. 크게 은총 받으자. 저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다니엘을 보면서 크게 은총 받은 자라.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은총 받은 자입니까? 대답이 없어요. 집에 가셔서 오늘 주무시기 전에 조근조근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 저 은총 받은 자예요? 무지하게는 아니라도 은총은 받은 거 맞지? 한번 물어보세요. 한번. 그리고 한 가지 우리 더 살펴봐야 돼요. 23절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23절이요. 시작.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 아멘. 여러분, 은총은요 우리가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하나님 은총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합당하신 마음을 따라갈 때 은총을 입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총은 뭐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라고, 은사처럼. 우리가 받고 싶다고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깊은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바벨론 속에서, 세상 속에서, 생계 속에서도 예루살렘의 시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마음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것이 내 삶의 이유라고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 은총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은총을 받으면 끝이 아닙니다.
맨 뒤에 23절 맨 뒤에 뭐라고 하셨느냐?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되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지? 아니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은총 줬고 다 너에게 알려줬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너는 이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며 묵상하라는 겁니다. 그 약속의 말씀이 붙들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라고요?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내가 깨닫게 하니까 넌 그냥 가면 돼. 아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이건 뭐야? 하나님의 마음의 의도를 알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기도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십시오. 하나님 무슨 뜻입니까? 제가 여기 이사 오기 전부터 계속 기도하는 게 하나가 있다고 얘기했죠. 하나님 옮겨주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아름답게 꾸며주신 이유가 뭡니까? 알려달라는 겁니다. 그럼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기도 가지고 하나 붙들고 앉아있으면 그냥 시간이 가요. 너무 간절한 기도, 가장 중요한 기도니까. 안 돼, 아직 환상을 못 깨달았습니다. 주신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계속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은총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그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닫는 건 누구의 책무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책무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이 은총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세상의 시간을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살아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힘껏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시간, 그 예배를 놓치지 않는 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내가 모르고 살아가는 죄, 어쩔 수 없는 죄, 양심과 율법으로 인하여 괴로워하는 죄, 그 안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성령님께 조명해달라고 기도하셔서 그 죄를 깊이 깨닫고 그리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며 그리하여 인생이 돌이켜지는 새것이 되는 삶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영적인 귀가 열리는 것이고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마음이 열리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눈으로 머리로 읽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읽는 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세상 것에 매이고 세상을 향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묶이고 성령에 취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뭘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 끌려가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기도입니다. 주님 생각하게 하십시오. 알려주십시오.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시오. 우리 아까 기도하실 때 있잖아요. 대한민국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 아닙니까? 감사잖아요. 여러분 삶도 돌아보십시오. 시련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생각이 안 됩니다. 내가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내가 뭘 어찌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한 달란트처럼 묻어놓는 인생이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난 이걸로 봉사해야지.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이거 잘하니까 우리 교회는 이렇게 끌고 가야지. 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가지고 더듬더듬 가고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한 번에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보여주셔도 무지하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뭐 할 수밖에 없습니까? 생각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향하여 여러분들의 태도와 방향과 자세와 시선이 중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을 만날 때 주님이 뭐라고 하셔야 돼요? 착하고 충성된 내 아들아, 내 딸아, 잘 왔다. 내가 너를 기다리고 고대하였느니라. 그 얘기를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하려고 인생 사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걸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온전히 사용하는, 그리하여 회개하고 또 기도하고 주신 응답으로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